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기적,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1935년에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밤잠 설레게 했던 아주 기괴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나의 입자를 둘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는 이곳 실험실에 두고 또 하나는 6,0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실험실에 있는 그 하나의 입자를 시계 방향으로 탁 돌렸더니 6,000km 떨어진 그곳의 입자가 그 즉시 단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탁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입자 사이에 어떤 중간에 전선도 없었습니다.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도저히 믿기지 못한 현상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냐 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기둥인 양자 얽힘입니다. 영어로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유령 같다 하는 그런 그 현상을 이미 2000년 전에 일상처럼 사용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나라는 동네에 계셨지만은 거기에서 30km나 떨어진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한 죽어가는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즉시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30km 떨어진 그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가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연결망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명령어를 전송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들을 최신 과학으로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여기 캐나다 땅에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사람에게 직접 가지 못할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삼각산에 있는 한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가 마친 후에 저희 어머님이 강사 목사님,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 그 강사였었는데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여기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해요. 그러니 제 어깨에다가 대신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저희 어머님 그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하고 어머님이 집에 가서 봤더니 저희 아버님의 그 오랫동안 아팠던 어깨가 깜쪽같이 다 나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똑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 고생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러 내가 너희 집에 가마 했는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 좋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한 백부장에게 가라.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려고 그 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 한마디를 하셨는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환자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치료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치료의 기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 특별히 원격 치료와 같은 기적의 원리를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 꾸며낸 이야기,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고 같이 치료의 기적을 맛보고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기에 이런 그 원격 기적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시공간을 뚫고 타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비밀을 과학적, 특별히 양자역학이란 최신 과학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의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로 얽혀 있는 존재였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흙으로 빚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가 완전히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벽한 양자 얽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교통하는,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산모와 탯줄로 연결된 아기는요, 배고프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상태는 이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실시간 동기화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실시간으로 공급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죄의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얽힘을 깨뜨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를 결 어긋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코히어런스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같은 공간 상태에 머물 수 없게 된 양자적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통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를 교란해가지고 영적 통신을 단절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 와이파이가 끊어진 스마트폰처럼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최신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요,
전파 차단 구역에 들어가면은 먹통이 돼버리고 맙니다. 즉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지국으로부터 고립시켜서 먹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대화의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너무 세지게 되면 먹통신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셋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먹통된 세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이 죄의 차단막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연결장치가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커넥터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끊어진 이 두 개의 전선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커넥터 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와 또 성소 사이에 아주 굉장히 튼튼한 성소의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데이터 전송 통로가 다시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실시간 얽힌 상태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이 얽힘이 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놀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니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흐릿했던 연결이 다시 초고속 데이터 전송 상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에너지가 내 삶이라고 하는 단말기의 실시간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끊어졌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유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한 영으로 묶어주는 유일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기도와 의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막힐까요? 기도가 여러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면은 의심은 노이즈, 잡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심의 노이즈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즉 여러분, 믿음의 관찰을 계속 유지할 때 이 기적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 과학인 양자역학에서 보면요, 관찰자가 보는 대로 입자의 상태가 파동으로 입자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관찰하게 될 때 고정하는 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의심은 기적의 파동을 흐트러뜨리는 잡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때
중력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이기는 기적의 파동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관찰하는 순간 그의 데이터 채널에 공포라고 하는 노이즈가 섞였습니다. 그 즉시 의심이 들어와 예수님과의 얽힘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중력의 지배를 받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말았습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주파수를 끝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심은 기적의 와이파이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주적 마스터 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우주의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현실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마스터 권리자 권한입니다. 너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서버에 나의 신분을 증명하고 접속하는 행위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종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마스터 암호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가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그의 하인이 즉시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코드를 입력하고 선포하자 순간 30km 떨어진 가버나움의 아들이 즉시 질병이 떠나가고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시 치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렇게 절망적인 확률의 데이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강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가시고 계시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 메모를 수정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막 이것저것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거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데스크탑에서 보면은 내가 그 메모한 것이 똑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거요, 내가 가서 고친 거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사이에 직접 선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두 기기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동기화될 때 우리는 데이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양쪽 기기의 화면이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은 기도자의 대상자가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중앙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기도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클라우드 서버를 통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부모, 친구의 삶이라고 하는 그 화면에 그 결과가 실시간 뜨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그 데이터의 동기와 현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기도의 원리와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똑 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동기화여 영적인 양자 얽힘의 능력입니다. 즉 기도는 어떤 첨단 기술보다 더 정밀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그 데이터를 데스크톱에서 보려면 반드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아무나 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 원리를 적용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로그인의 아이디이고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뭐가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불가능의 영역이 가능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닫혀있던 확률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삶으로
실시간 다운로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아이디이고 그분의 이름이 패스워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다 쓴 우주 최강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해커가 죄의 바이러스를 심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간은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깜깜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혼에 백신이 깔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캄캄한 인생에 다시 환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이름의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기도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원격으로 병을 고쳤던 그 권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의 고민 속에 사람들의 어려운 관계 속에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주의 근본 설계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멀다고요? 상황이 최악이라 가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채널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2000년 전 그 가보나움에서 일어난 즉각적인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즉각적으로 동시성으로 나았다고 하는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 의심의 로그아웃을 멈추고 믿음으로 접속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마스터키를 꺼내서 여러분의 그 절망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얽힌 존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노이즈는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치료가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가족의 삶 속에 실시간으로 나타날지어다. 치료가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시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로 얽혀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고 아무쪼록 또 모든 한계를 또 초월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옛날 백부장의 치료의 기적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또 다시